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각 가정마다 주님의 특별하신 기적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이제 올라오는 문자들과 또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정에서 이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2주를 보내면서 제일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권사 취임 예배가 있을 때 그때 2부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분은 2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3부 예배는 드리시지 않으셨는데 3부 예배 후에 신청 권사님들 사진 촬영을 할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코로나 확진을 판정받았으니 얼마나 제가 그 소식을 지난주 금요일에 들었어요. 듣고 얼마나 정말 걱정이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코로나 확진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또 예배 참석했던 분 중에서 누가 한 분이라도 걸리면은 이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당분간 폐쇄가 되고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인데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걸리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죄송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마음 주렸는데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이제 교육자들과 상의하면서 빨리 가서 보건소에 가서 검진 받자고. 그래서 이제 검진 받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쭉 서서 정말 기도하는데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검사를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소식을 준다고 그러길래 그저 그냥 편안하게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돌아왔더니 문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음성이다. 다 교육자들 얘기해 보니까 교육자들이 다 음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간사님들도 음성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음성이고 너무 놀랬죠. 감사했죠. 생각해 보세요. 확진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걸렸어. 더 감사한 것은 그분이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3부 예배 후에 신청 권사님들 사진을 찍는데 동참했는데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얼굴 보여야 되니까 마스크를 다 벗었거든. 나도 마스크를 다 벗고 그 30여 분 되는 분들과 사진을 계속 찍었으니 이게 내가 얼마나 불안해. 그분도 사진을 나랑 찍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 사진 찍었던 분들도 한 사람도 양성 나온 사람이 없는 거죠. 특별히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성도님께서 왜 그날 참석하셨냐면은 자기 속회에 권사님 한 분이 취임을 하셔서 축하로 오신 거죠. 근데 그 사진 찍고 축하한 다음에 또 그 속회 식구들이 다 식당 가서 함께 식사를 한 거죠. 그러니 속회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속회 식구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지금 우리 안산에 보니까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 성도님은 지금 이천에서 격리 중인데 큰 이상이 없대요. 내일 퇴원하시는데 잘 치료 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불행하기도 이제 그분의 아버님이 84세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확진 판정을 같이 살다 보니까 걸리셨는데 그분은 파주에서 치료 중인데 그분도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곧 태어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아세요? 기적 중에 기적.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건 과학으로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이제 임신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인데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어요. 가봤더니 정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마리아를 보더니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고 마리아를 반기면서 서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마리아가 자신도 아기 예수를 임신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가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리아 찬가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러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면서 무엇을 찬양할까? 세 가지를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첫째는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자기를 선택하셨다. 비천한 자를 선택하셨다. 자, 46절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주 평범한 여인이죠. 목수 요셉과 정혼한 사이니 사실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 여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비천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 성탄의 가장 놀라운 기적, 첫 번째 감사할 것은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된 은혜가 성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인간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제일 먼저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도다. 이제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심으로 드디어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자, 51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남부터 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피해의 역사였어요. 강한 자들은 빼앗고 힘이 없는 사람은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피의 역사, 눈물의 역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의의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성립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면서 이제는 인간의 인권이 무엇인지가 알게 되어졌고 여성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졌고 어린 아이들의 인권도 세워지기 시작하고 민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이제는 누구인지를 보게 되며 그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이제는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놀라운 평등과 자유와 인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바로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빈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한 민족을 형성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패망했어요. 그들이 다시 이제 부활한다. 자,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세웠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 후에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시리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인해서 차례로 지배당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은 400년 동안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흩어지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역사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려고 엘리사벳을 준비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려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혈통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언약의 역사가 실현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백성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하면 믿는 백성들이 많습니까? 마리아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을 바라보며 지금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세 가지를 딱 하나로 줄인다면 뭘까요?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반전이라고 봐요. 반전, 역전. 빛의 자가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반전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죠.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퇴근을 해서 이제 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이제 들어가는데 같은 이제 라인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은 꼭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와서 피워. 뭐 요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냄새 나니까. 근데 그분은 최근에 보니까 이 일을 하던 일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산책하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을 밖에서 자주 보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그분이 따라오더니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질문을 해도 돼요? 예,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저기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나요?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잘 되나요? 잘 돼요? 그 질문을 딱 봤는데 순간 그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어려운 교우들이 많은 거야. 예수 믿는다고 이분이 바라는 그 잘 된다는 의미로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내가 아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왜 교회 다녀요? 그러시는 거죠. 아이, 이 사람이 질문을 그렇게 난처하게 하네. 아니, 왜 교회를 다니냐? 순간 또 잠깐 필름이 끊겼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데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슬픔을 겪고 사업도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찾아올 때 슬픔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슬픔을 우리는 의미 있게 내 가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금방 회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다 믿고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때론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죠. 아마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딱 그랬더니 그분이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더라고요. 성탄, 우리가 이 성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반전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반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리아는 그때부터 마리아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 안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 생명을 중심으로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기 안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분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드렸죠. 이제부터 마리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누려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기적을 경험했죠. 자,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너무 놀랍게 그는 맹인이 되어져서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회개하며 그분을 만났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공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시작했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마리아에게는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경험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입덧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입덧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아이를 임신했으니 입덧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입덧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잉태했으니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정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일만을 상상하면서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았죠. 삶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뜻보다는 아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먹고 입고 행하며 주님을 향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 후에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기적을 우리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고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그 잉태하신 예수님을 품고 그분을 중심으로 사셨는데, 이제는 그분을 출산하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을 품고 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본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부터는 말씀을 그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품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출생하면서부터 출발됐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목동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노력하셨죠.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목자가 전해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마음의 말씀을 다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성장해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성인식을 하려고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모든 의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봤는데 어느 날 봤더니 글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놀래가지고 막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오던 길을 되돌아갔는데 글쎄 3일 길을 되돌아가가지고 결국 어디서 찾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아기 예수님 12살짜리가 글쎄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율법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너무 놀라서 막 놀라워하는 거죠. 하지만 마르다와 요셉과 마리아는 좀 화가 났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아차 싶어서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죠. 자, 누가복음 2장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이게 마리아의 삶입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며 제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견고하게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맡기는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도 한 제자가 되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거나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정으로 정말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동일한 제자로서 그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잘 감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마리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할 때는 그 중심으로 살더니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살았던 이 놀라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전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놀라운 복은 저는 이 복이 아닌가 싶어요. 마리아는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게 의존하여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 마리아의 삶,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놀랍게 인생을 살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가 품고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동일하게 품고 살았던, 그래서 그의 삶에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성탄을 통해서 반전의 삶을 살려면 우리도 정말 이제부터는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의 삶을 살려면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먼저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100%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말씀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신봉하면서 말씀 없이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분들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늘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으로 차있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목회를 33년 해보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노후의 생활이 어려워요.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씨앗과 같은데 그 말씀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심지 않으니 그들의 인생 속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워. 근데 최근에 요즘 이제 심리학 중에서도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이 많은 곽강을 받고 있는데, 긍정 심리학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낙관이라는 것은 독이다. 뭐든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그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긍정 심리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경숙 씨가 쓴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있던 군인 중에서 최고위직이 있었는데 바로 짐 스톡데일 장군이었어요. 그가 사로잡혀서 8년 동안 포로로 고생을 했는데, 그가 이제 종전 후에 다시 포로 생활을 잘 이기고 나와서 미 의회에서 명예훈장을 받고 삼성 장군이 되었죠. 근데 그는 포로 생활 8년 동안 했던 것들을 책으로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기자가 짐 스톡데일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대요. 장군님, 당신이 수용 생활을 했는데
그 수용 생활을 할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스톡데일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모두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들은 근거도 없이 그들은 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세에 우리는 풀려날 것이다. 근거가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그들은 수용소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이제 다시 부활절이 찾아오면은 자기들은 특사로 방문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나갈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에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추수감사절이 지났어도 감옥에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 되었을 때 또 있었고, 그 다음 추수감사가 됐을 때 또 감옥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견뎌낼 때 그들은 갑자기 힘을 잃고 갑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좌절하고 상심하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바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지만 그 희망은 근거가 있는 희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내가 기도하니까 된다? 여러분, 근거가 없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냉정하게 보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어내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잘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것을 그냥 관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희망도 말씀에 근거한 희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지 않은 희망은 자기의 욕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지도 않았고 그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실할 수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반전의 삶을 살려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희망이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희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성격이 과격하고 뭐 별일 다 사람들을 겪어 나가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을 가장 신뢰하게 됐느냐? 우리 성질을 못돼 먹고 막 그래도요,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믿어요. 그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했어도 말씀과 먼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해요. 그들은 변화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져라고 말씀하지만은 근거가 있는,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변화의 폭이 빠릅니까? 오늘 들었던 정설이 내일이면 바뀌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렵게 살았어요? 전 목회 33년 하는 동안 올해처럼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아니, 이게 뭐 전부 새로운 거니 어떻게 이걸 결단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구의 종말이 이제 때가 가까워지고 지구 재앙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구나. 지도는 늘 그려져 있어 그대로 찾아가면 돼. 그런데 지형이 바뀌어버리면 그 지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나침반이 있어야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지, 지도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를 종단한 스티브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저자는 사막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사막을 찾았는데 보니까 이 사막이라는 것이 바람만 불면 그 모래들이 날아가가지고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는 지도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의 나침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마치 모래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분별력과 식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삶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제는 마리아처럼 이제는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을 배우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천천히 읽으라. 어떻게 읽으라고요? 천천히 읽으라. 우리가 보통 성경 읽는 사람들 보면은 20장 정해놓고 막 그 읽는 것에 막 몰두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목표를 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 달성하지 않아도 좋아요. 물론 목표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살펴야 되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 그 행간, 글줄과 글줄 사이, 행과 행 사이를 살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읽으려면 조급하게 읽지 말고 완독 천천히 읽으세요. 특별히 읽을 때 제가 늘 강조하죠. 눈으로 성경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내가 읽게 돼요. 내가 판독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고 내게 말씀해 줘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내가 읽되 그 읽은 것이 내 귀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눈이 움직이면 판단하게 되지만 음성이 귀로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여러분 영혼이 주의 음성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완독하면서 읽고 그 음성이 내게 들어와서 묵상해야 돼요. 자, 시편 119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원리를 말하는데 주의 말씀 속에서 잘 지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주의할 때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주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계속 의식한다, 그 뜻입니다. 즉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려고 아주 그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서
내 삶을 주장하게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천천히 소리 내서 읽고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어와서 여러분 말씀에 묵상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읽다 보면 반드시 생긴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느낌이 와요. 그리고 뭔가 깨닫는 게 있어. 하여튼 눈으로 보면 못 깨닫는데 음성을 내가 소리내서 내 소리가 들어오면 이게 울림이 내 안에서 울리기 때문에 메아리처럼 울려. 그래서 이게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성경 계속 읽지 말고 그런 것이 오면은 딱 성경 내려놓고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묵상하다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느낌 오면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읽고 기도를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저도 언젠가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내 목자라는 그 말 앞에 그냥 은혜가 내 안에 느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아. 그리고 잠시 읽던 걸 내려놓고 묵상해 보니 내가 지금까지 정말 살아왔던 인생이 쫙 주마등처럼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내 목자셨어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순간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쫙 떠오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내 목자입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부족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내 목자가 되셨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느낌이 왔을 때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별히 마음이 허한 사람들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이혼을 했거나 혼자 살거나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의 방향을 잡지 못해. 허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떤 일이 현상이 생기느냐? 그 허한 영혼이 말씀으로 쫙 채워지면 그런 게 싹 사라져요. 든든합니다. 힘이 있어. 말씀에 힘이 있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 분별력이 생겨. 식별력이 생겨. 이것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긴 식별력은 내가 뭔가를 일부러 막 보고 관찰하고 이걸 기승전결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분석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야. 말씀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영적 감각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좋아합니다만은 어느 때는 커피가 먹으라고 하면 커피가 안 받을 때가 있죠. 아유, 먹기 싫다고, 안 먹겠다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닌데 자기 몸이 아는 거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먹는 거야. 몸의 감각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영의 감각이 생겨서 사람들을 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면 저건 안 돼. 저 사람은 안 되겠는걸. 이 일은 내가 낄 게 아니야. 분별력이 생겨. 분별력이. 이게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분별했기 때문에 내 사람 만나면 사람 어떤 사람을 알아보고 다 정보 수집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이 그 안에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도 모르게 영적 식감에 발달하면서 그렇게 복을 향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어떠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품는 것처럼 말씀을 품고 말씀이신 그분과 더불어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에는 새벽에는 맥주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하루에 4장 읽죠. 그 다음에 주밤 라디오 화요일 날에는 성경 필사를 내요. 이게 필사도 굉장히 묵상하는데 좋아요. 쓰다가 은혜가 되면 잠깐 놓고 기도하고 또 쓰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목요일 날 오전에는 목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며 말씀으로 중보 기도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들도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 이 연말에 결단하세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겁니까? 무엇을 결단할 것입니까? 다른 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품으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